예, 우리 한 번 더 옆 사람 인사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사람 손을 꼭 잡고 인사합니다. 주님 뜻대로 삽시다. 다시 한번 앞뒤 사람하고 가장 밝은 표정을 지어서서, 여러분들이 지을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표정을 지어서서 주님 뜻대로 삽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페르시아 제국의 왕 아하수에로, 이게 세속 역사에서는 크세르크세스라는 이름으로 역사가들이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근데 이 아하수에로가 아버지 다리오가 패했던 그리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그리스 정복을 앞두고 이 페르시아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가, 우리가 가진 힘이 얼마나 이게 대단한 힘인가를 과시하고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가 통치하고 있는 127도, 그러니까 120, 요즘으로 말하면은 이렇게 미국 같으면은 50주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127도의 지방관들과 관료들을 이 페르시아로 불러 모아서, 그래서 이제 큰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잔치가 무려 180일 동안이나 6개월 동안이나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가 배설한 잔치 외에 또 다른 하나의 잔치가 열리고 있었는데, 그건 바로 이 아하수에로의 왕후였던 와스디가 후궁에서 잔치를 배설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당시는 남녀 유별이어서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한꺼번에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별히 아하수에로가 여성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잔치를 배설을 해줬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와스디가 자기가 임의로 자기 혼자서 잔치를 열었다라는 또 얘기도 있습니다. 여하튼 해석이 분분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세속 역사를 보면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가 하면은, 페르시아 사람들은 부부 동반 파티를 아주 즐겼다 그래요. 그러니까 부부 동반 파티를 하기는 하는데, 그런데 남녀가 처음에는 함께 이 파티에 참석해서 파티를 즐기다가,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아마 이제 술이 없이 그렇게 파티를 진행하다가 어느 한 시점이 되면은 이제 남자들이 술을 먹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남자들이 술을 먹기 시작할 때에, 그때에 여성들은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 페르시아의 남자들이 술을 먹으면은 술주정이 굉장히 심했다 그럽니다. 우리도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성령에 취한 분들이죠, 그죠? 술은 취할 줄 모르니까. 여러분, 그런데 술 취한 사람들은 술에 취하면은 이게 막 생각이 뭐 필름이 끊긴다 그러던가, 뭐 그래서 뭐가 뭔지 모르니까 막 그냥 욕을 하고 싸우고 술주정이 심하니까, 그래서 아마 페르시아 사람들 남자들도 그런 술주정이 아주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남녀가 같이 부부 동반으로 파티를 즐기다가 남자가 술을 먹기 시작하면은 여자들은 자연스럽게 파티에서 빠져나오는데, 이 빠져나오는 이 여자들을 위해서 와스디가 아하수에로가 잔치를 파티를 열었다, 이렇게 얘기한 세속 역사에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십시오. 180일 동안의 왕의 잔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왕의 후궁에서 귀천간의 백성을 위해서 7일 동안 잔치가 열려지는데, 이 잔치가 열린 왕의 후궁, 왕궁의 후궁이 어떤 곳이냐면은, 여러분, 이 왕궁의 후궁이 뭐 그냥 뒷마당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크기로 말하면 약 한 6,600평방미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큰 광장과 같은 이제 그런 이제 크기죠.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넓은 장소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파티를 즐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잔치가 얼마나 화려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설명을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6절 이하를 한번 보세요. 이 왕의 궁의 이제 그 뒤에서 이제 잔치를 배설하는데, 이곳이 어떻게 꾸며졌는가 하면은 햇볕을 가리기 위해서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햇볕을 가리기 위해서 하늘에다가 이렇게 천을 이렇게 쳐놓았는데,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했고, 그리고 가는 배줄로 데이비스 기둥 은고리에 그것을 묶어 놓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음식과 술을 차린 걸상은 금과 은으로 다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이 분위기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자, 그런데 땅은 또 어떠냐?
땅은 맨 땅이 아니라 이 땅에는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 그러니까 귀한 돌들로 바닥을 깔아놨는데, 자 여러분, 하늘에는 이렇게 각양천으로 가지고 햇볕을 가려놓았고, 그것을 여러분 대리석 기둥에다가 묶어 놓아서 그러면 바닥에는 화반석, 운모석, 백석, 흑석을 깔아서 여러분 얼마나 화려함의 극치를 그렇게 보여주는 그런 뜰이에요. 거기다가 여러분 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데 술잔이 보니까 전부 다 금으로 만든 잔인데,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술을 마시는 잔이 똑같은 게 없어요. 금으로 세공을 한 술잔인데 전부 다 각기 다르게.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파티가 얼마나 화려한 파티였는가. 그리고 어주가 풍부하여 왕이 먹는 술이 풍부해서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술을 그렇게 먹었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지금 이 잔치는 왕국 최대의 잔치입니다. 엄청난 물량이 소비되어진 그런 잔치입니다. 그리고 이 잔치의 마지막 날,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아하수에로가 기분이 너무 좋았겠죠. 흥이 났겠죠. 자, 그런데 이제 남자가 술이 이렇게 적당히 취하니까, 자신의 최고의 자랑이었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왕비 와스디, 그래서 왕후였던 와스디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내 왕비가 얼마나 정말 아름다운 사람인가 한번 자랑해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11절을 보세요.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아. 그래서 여러분, 왕은 자기의 왕후를 이렇게 127도에서 온 지방관들과 관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전 4시 7명에게 명하기를 왕비 와스디를 모셔오라. 10절에 왕비 와스디를 모셔오라. 여러분, 와스디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아름답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스디는 실제적으로 이름처럼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여성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왕비를 지방관들에게 아하수에로가 자랑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자랑하고 싶어서 좀 나와라, 그것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정식 여러분 왕후의 옷을 다 차려입고 나오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왕후를 자랑하고 싶었으면. 자,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가 왕후 와스디를 모셔오라 했는데 와스디가 보인 반응을 보세요. 12절입니다. 그러나 왕후 와스디가 4시에 전하는 왕의 명령을 따르기를 많이 싫어하니. 와스디가 이렇게 남편이 나오라 그랬는데도, 그래서 신하를 보내서 나오라 그랬는데도 와스디가 싫어하니, 왕의 명령 따르기를 싫어한다 그랬습니다. 거절한 겁니다. 자, 이 일로 말미암아 왕이 화가 났습니다. 12절 하반절에 보세요.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마음속이 불붙는 것처럼 왕이 화가 났습니다. 와스디가 남편이자 왕이었던 아하수에로의 요청을 거절한 사건을, 이걸 여러분 둘러싸고 성경학자들 간에 굉장히 많은 여러분 논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와스디가 안 나왔을까? 이런저런 그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와스디가 이 당시에 술 취한 페르시아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남자들이 파티를 하고 술이 거하게 취하면은 술주정이 어떤다라는 것을 와스디가 잘 알았어요. 남자들이 술 추태가 어떻다는 것을 잘 알았어요. 자, 그런데 왕후가 그렇게 지금 잔치의 마지막 부분에 술이 취해 있는 남자들이 있는 그 자리에 왕후가 나가서 옷을 차려입고 나갔는데, 만약에 술 취한 남자들이 거기서 추태를 부린다면 왕후의 위엄에 손상이 오니까, 그래서 왕후는 스스로가 내가 거기 안 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낫겠다. 거기 나가서 괜히 내가 험한 꼴 당하고 그 남자들로부터 내가 추태를 당한다면 그게 무슨 망신이냐. 그러니까 나가지 않는 것이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고대 페르시아의 남자들이 이렇게 술주정이 굉장히 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자, 그런데 아하수에로는 이 일로 말미암아 무지하게 화가 났습니다. 왕이 이렇게 화가 난 것은 지금 여러분 이 명령을 왕이 직접 신하들에게 내렸습니다. 왕이 직접 어전 내시들에게 지금 가서 왕후를 모셔오라고, 그것도 다 의관을 차려입고 모셔오라고.
자, 그런데 여러분, 왕이 직접 명령을 하더라 했는데 왕후가 왕의 명령을 거절하니까, 복종하지 않으니까 왕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지금 왕으로서 위신이 땅에 떨어졌다고 생각하니까 아하수에로가 우라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도대체 왕이 명령하는데 왕의 명령을 어겨? 그래서 우라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남편이 집에 친구를 데려왔는데 아내가 이야기 안 하고 데려왔다고 성질 내서 쫓아내고, 그래 보세요. 그럼 남자가 여러분 이게 체면이 말이 아니죠.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저희 고향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고향에 가면은 친구가 말 안 하고 친구를 집에 데려갔는데 그 부인이 갑자기 후라이팬을 들고 친구의 머리를, 신랑의 머리를 그냥 냅다 내리쳤어요. 자기한테 말 안 하고 친구 데려왔다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랑은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이야, 저 남자 저거 맞고 사는구나. 여자한테 맨날 후라이팬 두고 맞고 사는구나. 그날 이후로 그 집에 놀러 가본 친구가 없어요. 가면 신랑이 친구의 머리를 아내가 쭉 패니까 누가 놀러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하수에로는 왕인데 지금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아내가 그 명령을 수행하지 않으니까 체면이 말이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아하수에로가 흥분된 상태에서 잔치는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술이 깼습니다. 그리고는 아하수에로가 온전한 정신으로 자신의 명령에 불복한 이 왕후 와스디의 징계 문제를 논의합니다. 13절을 봅니다.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여러분 아하수에로가 현자들에게 물었습니다. 현자라는 말은 요즘 말로 하면은 한 분야에 아주 탁월한 식견을 가진 그런 박사,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규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런 현자들을 불러서, 자, 왕후가 지금 왕의 명령을 거역했다, 이랬을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떤 규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봐라, 말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왕은 이들에게 규례와 법률에 대해서 조언을 구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 아하수에로라는 이 왕이 참 신사적이다, 참 여러분 젠틀하다, 이렇게 생각 들지 않습니까? 왕이니까 자기의 명령에 불복종한 왕후를 바로 폐위시키고 아니면 바로 사액을 내리고, 여러분 바로 처단해도 될 수 있을 텐데, 왜냐하면 이 당시에 페르시아의 왕은 독재자예요.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왕위를, 즉 왕의 명령을 어긴 왕후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 신사적으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절차를 따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지만 아하수에로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독재자예요. 과거의 모든 독재자가 그런 것처럼 독재자의 스타일, 독재자의 성격, 그리고 독재자의 모든 풍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하수에로입니다. 그런데도 아하수에로는 잔치석상에서 주도 술을 마시는 데에 법도를 따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상당히 매너가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잔치석상에서 술을 마시는 것도 절대로 강제로 안 먹였다는 거예요. 마시고 싶은 사람이 마시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는 회식 문화가 강제로 술을 막 마시게 하잖아요. 술 못 먹나 그래도 막 억지로 막 마시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는 잔치석상에서 절대로 신하들에게 강제로 술을 안 먹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매너 있는 왕입니까? 그리고 매우 상식적인 사람입니다. 기분 좋은 날이니까 마시라, 취해라, 안 마시면 죽인다, 이런 독재자의 모습이 하나도 아하수에로에게는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마시기 싫은 사람은 마시지 말게 하라, 술을 마시기 싫은 사람은 마시지 말게 하라, 이 정도로 법도와 상식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왕후 와스디의 문제도 상당히 여러분 세련되고 또 상당히 여러분 법적 절차를 따라서 원칙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여집니다. 15절을 봅니다. 왕후 와스디가 4시에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규례대로 하면은 이 왕후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실 규례를 물어본 거예요. 이런 사례가 있느냐, 왕의 명령을 거역한 왕후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사례가 있느냐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신하들의 자문을 받아서 왕실 규례에 따라 상식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아하수에르가 왕후 이 와스디를 폐위시킬 때 여러분 하루아침에 딱 이렇게 자른 게 아니에요. 상당히 오랜 시간을 걸쳐서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왕후가 폐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하수에르가 비상식적이고 비도덕적으로 행동했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하수에르가 왕실 규례를 들어서 이 와스디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물었을 때 그때 7명의 현자 중에 한 사람 머무간이라는 사람이 아하수에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머무간이라는 사람이 16절 이하를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한 게 아닙니다. 왕후 와스디가 한 일은 지금 왕에게만 잘못한 게 아닙니다. 왕후 와스디가 한 일은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들에게도 잘못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왕께서 왕후에게 명령을 내렸는데 왕후가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러면 각 지방의 지방관의 아내들도 관료들의 아내들도 왕의 아내도 왕의 명령을 어기는데 지방관의 아내들 관료들의 아내들을 그러면 남편들을 앞으로 우습게 할 겁니다. 왕의 아내도 왕의 말을 안 듣는데 관료들의 아내들이 관료들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단순하게 왕에게만 잘못한 게 아니고 지방의 관리들에게도 다 잘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자기 남편을 그래서 멸시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왕후가 왕을 멸시했던 것처럼 이 다른 여자들도 이제는 자기 남자를 멸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기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면 분노와 멸시가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왕은 속히 조서를 내려서 왕후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조서를 내리셔야 됩니다. 왕후의 자리는 와스디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주시고 그러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머무간의 얘기가 뭐냐면 왕후 와스디가 한 행동은 다른 여자들도 배운다는 거예요. 왕의 아내가 남편의 말을 안 듣는데 다른 여자들은 오죽하겠느냐. 그러니까 이제는 이 땅의 여자들이 다 남편들의 말을 안 들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이 문제를 조서를 내려서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조언을 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아하수에르 왕은 머무간이 한 이 말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옳게 여긴지라. 옳게 여긴지라. 이 말을 들어보니까 머무간의 말이 상당히 논리적이고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 맞아, 네 말이 맞아. 그래서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22절에 보세요.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 헤드십, 가정에 있어서의 헤드십이 누구에게 있느냐? 남편에게 있다라는 것을 공고하게 아하수에르가 조서를 내려서 못 박습니다. 그리고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민족의 언어가 뭐냐면 당시에 다민족이 섞여 살았기 때문에 언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남편이 쓰는 언어가 다르고 아내가 쓰는 언어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민족이 섞여 살더라도 부부가 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언어는 남자의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못을 박은 거예요. 요즘으로 우리로 말하면은 우리 베트남 여성들이 한국으로 시집을 옵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 사는데 여러분 베트남을 쓸 것인가 한국을 쓸 것인가? 당연히 한국에 살면서 한국어를 써야 되죠. 근데 베트남 여성들은 나는 죽어도 못 써. 나는 한국말 안 써. 나는 베트남말 쓸 거야.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하수에르는 남자와 결혼했다면 반드시 남자의 언어를 따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편의 권위를 세우고 법령을 만들고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는 왕후 와스디는 폐위가 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뭘까요? 저는 오늘 이 교훈을 두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한 가지는 법이라는 것은 약자를 권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게 법이에요. 법은 모든 사람에게 다 평등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법이 평등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언제나 법은 가진 사람, 힘 있는 사람 편에 서서 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지금 아하수에르는 왕후 와스디의 폐위를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 마땅히 왕으로서 이 법을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공의롭게 집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아하수에로는 지금 악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하수에로가 현자들에게 규례를 물었을 때, 왕의 명령을 받았을 때, 이 현자들은 지금 왕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언급이 없고 왕후 와스디의 행동이 가져올 영향을 미리 확대 해석해서 폐위를 건의합니다. 왕후를 폐위할 것을 건의합니다. 아직까지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마치 일어난 것처럼 과장 확대 해석해서, 그래서 왕후를 폐위시켜야 된다고 지금 건의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지금 왕에게 아부하기에 급급합니다. 왕은 분명히 이 현자들에게 규례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현자들은 법에 따라 공정하게 조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마치 범죄한 것으로 유추하여서 단죄를 했습니다. 와스디가 그런 일을 할 것이라고, 와스디 때문에 이제는 모든 우리나라의 여성들이 남자를 다 멸시하게 될 것이라고,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마치 일어난 것처럼 확대 해석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럴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확대 재생산하고, 있지도 않은 일을 마치 일어난 것처럼 소문내고, 정지하는 잘못을 우리도 얼마든지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카더라. 누가 카던데, 누가 그러던데, 내가 확인도 안 해보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일을 남의 얘기만 듣고, 여러분, 누가 어떻다 하더라, 누가 저떻다 하더라, 이게 전부 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에요. 정확하지도 않는 거, 내가 확인도 안 해본 것을 마치 사실인 양 사람들에게 여러분 오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사람들은 내 명예, 내 이름에 먹칠이 된다, 실추가 되었다 생각하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나와 관련된 문제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반드시 이기려고 덤벼듭니다. 내가 조금만 억울하면 목숨을 걸고라도 나의 억울함을 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아하수에로 그리고 현자들처럼 얼마든지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런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참으로 여러분 공의롭고 정의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누구에게 편중되지 않는,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고 객관성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나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 생각이 편중되어 있지는 않는가? 내가 남들의 얘기를 듣고 확인되지도 않는 내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 막 이렇게 전달하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만든 적은 없는가? 그리고 또 하나의 적용점은 이 와스디의 모습과는 다른 여인상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처럼 여러분 여성들의 권리가 신장되어지고 남녀 평등, 그러니까 이제는 옛날처럼 여성들이 핍박을 받고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이런 적용이 혹시 또 여러분 오해를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좀 적용을 해보고 싶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여러분 따라오십시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뭐하라? 크게 뭐하라?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섞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 보시면 여인의 아름다운 단장에 대한 교훈이 나옵니다. 여인의 아름다움, 그러니까 진짜 여자의 아름다움이 어디 있느냐, 진짜 여자는 어디가 아름다워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교훈입니다. 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어디가 아름다워야 진짜 아름답다고 말한다고요? 외모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어디? 마음의 단장. 마음의 단장, 그러니까 인격의 단장.
진짜 여자의 아름다움은 외모의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름다워야, 인격이 아름다워야 그게 진짜 아름다운 여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여인을 고귀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이 없어요. 여자를 가장 아름답게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인격을 아름답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격적인 단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바로 순종하는 자세라고 말합니다. 순종하는 자세. 자, 그러면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순종하는 자세는 누가 누구에게 순종하는 자세예요? 아내가 누구에게? 이 얘기하려니까 잘 안 나오시죠? 다시, 아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는 자세예요? 남편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세가 가장 아름다운 자세예요. 가장 아름다운 거래요. 응? 여러분,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그러면 목사님, 여자는 외모는 신경 안 써도 되나요? 그래서 아줌마들은 외모를 신경 안 쓰는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절대 여러분 여성들이 외모를 신경 안 써도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읽었던 이 베드로서를 보시면은 가장 잘못된 번역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요. 3절을 보십시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뭘 하지 말라? 외모로 하지 말고. 자, 여기 보니까 외모로 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성들이 외모를 신경 안 써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근데 이걸 원문에서 보면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은 외모로 할 뿐만 아니라라는 뜻입니다. 외모로 할 뿐만 아니라. 외모로 할 뿐만 아니라는 말은 외모 신경 쓰라는 말이에요, 신경 쓰지 말라는 말이에요? 크게 신경 쓰라는 말이에요, 신경 쓰지 말라는 말이에요? 신경 좀 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낮게 루즈도 좀 바르고 낮게 동동구라무도 좀 바르고 낮게 좀 얼굴을 좀 발라서 다녀라 이 말이에요. 좀 신경을 좀 쓰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는 아줌마만 되면은 그렇게 아줌마 티를 내시는지. 그래서 아줌마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뭐죠? 볶음머리, 그 다음에 파자마, 그 다음에 침을 여기 쭉 붙여가지고 아무렇지 않게 남편 앞에 이 침을 흘린 모습으로 남편 앞에 등장합니다. 전혀 그럴 힘이 없어요. 그리고는 여러분, 왜 또 나갈 때는 그렇게 신경을 쓰는지. 자기 신랑 앞에는 못 볼 걸 다 보여놓고는 남은 남자 앞에서는 뭐 그렇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신경을 쓰시는지. 따라합니다. 여성들만 내가 진짜 잘 보여야 할 분은 남편이다. 여러분이 남편에게 잘 보이려고 꾸며야지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게 여러분 바르시는지. 그래서 여성들은 잘 꾸미셔야 됩니다. 우리 남편들은요, 아내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말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아수에르가 얼마나 자기 아내가 이뻤으면 그렇게 자랑하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제 아내가 이쁘니까 늘 자랑하고 싶어요. 온 데다 데리고 다니면서 내 아내라고, 김수님 여사라고 온 동네방네 데리고 다니면서. 왜? 자랑하고 싶죠. 남편은 아내가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요.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싶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단장, 여러분, 이렇게 여성들은 아름답게 외모를 단장을 해야 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단장이 있다. 뭐라고요? 인격적 단장. 우리 외모를 단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단장이 있는데 인격적 단장.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남편을 따라주는 자세,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세. 이게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세. 자, 이러면 이제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한번 살아보이소. 한번 살아보이소. 뭘 존경할 게 있어야 존경하고, 뭘 따라줄 게 있어야 따라주죠. 첫날 만날 잠만 퍼질러 자고 술만 퍼마시고 가을만 지르고 뭘 도대체 존경하고 뭘 따라주고 뭐 할 게 있어야 하죠. 목사님, 한번 살아보이소. 여성 여러분, 이것은 제가 여성들의 열등감을 조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 여성들에게 열등하다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이 하시는 말씀은 이렇게 함으로써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에게 순종함으로써 한 가정의 질서와 권위가 세워지도록 배려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아하수에로가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이 조서를 내릴 때 성경을 알고 조서를 내렸는지 몰라도 아하수에로가 내린 조서 중에 굉장히 성경적인 거, 모든 결정권은 남자에게 있다. 그건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여자의 머리가 남자예요. 헤드십이 누구에게 있느냐 말이에요. 헤드십이. 그러니까 가정에서의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남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창조의 질서예요. 이게 무너지면 가정의 질서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왜 가정에 평화가 없습니까? 왜 가정에 끊임없는 문제가 계속 생산되어집니까? 이런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 이 창조 질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진짜 여러분의 남편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이분을 내가 존중할 만한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했기 때문에 그 창조 질서에 순종하고, 그래서 남편을 진심으로 존중해 보셨습니까? 순종해 보셨습니까? 남편이 남편의 자리에서 그 권위를 가지고 결정할 수 있도록 여성들이 그 남편의 자리를 여러분이 인정해 줘 보셨습니까? 제가 결혼 예배학교 할 때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보통 여러분 집에 가전제품을 살 때에 대한민국 남자들하고 의논하는 여성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어느 날 퇴근하고 보니까 집에 냉장고 밖에 있어요. 어느 날 퇴근하고 보니까 벽에 보니까 TV가 다른 게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들은 잘 몰라요. 그냥 아내가 뭐 어느 날 소파도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침대도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바꾸죠. 근데 성경은 그런 모든 것들의 결정을 누구에게 이양해야 하는가 하면은 남편에게. 그러면 이양한다는 게 뭐겠어요? 한번 물어보라. 여보, 우리가 냉장고 바꿀 때가 됐는데 당신 생각은 어떠세요? 여보,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한 번도 안 묻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해놓고 돈은 신랑이 답으로 오는데, 응? 자,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이러한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여성으로 베드로는 누구를 들고 있는가 하면은, 보세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사라가 아브라함을 뭐라 칭하였다? 크게, 사라가 아브라함을 뭐라 칭하였다? 주라 칭하였다. 주가 주인 주자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여성들이 남편을 이야기할 때, 호칭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뭐라고 부른지 아십니까? 주인 양반.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집 주인 양반이십니다. 우리 집 주인 양반이십니다. 옛날에 여러분, 우리 문화에도 남편에 대해서 부를 때 우리 집 주인 양반이십니다. 주인. 우리 집 주인은 남편이십니다. 여러분이 진짜 여성들이 남편을 바라볼 때 우리 집 주인이십니다 라는 마음으로 남편을 한번 대우해 보셨나요? 지금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같이, 여러분, 사라가 아브라함이 잘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라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이 여러분 얼마나 변변찮아 보이고 이사를 다니고 하는 그 모든 과정에 도대체 이 남편을 뭘 믿고 내가 따라가야 되나 별의별 생각 안 들었을까요? 그냥 여러분, 남편을 따라다닌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사라는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당신이 우리 집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하는 대로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오직 아브라함을 쫓아갑니다. 베드로서 3장 6절 하반절에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우리가 믿음의 어머니 사라의 신앙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딸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이 여인 사라에게 이것을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인으로 알고 순종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 사라의 신앙을 따라가는 딸이라면 우리도 마땅히 이 여인에게 여러분 이것을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여러분, 여성은 귀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여성은 여성의 자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성이 여성의 자리를 지나치게 극대화시켜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넘어선다면 그건 절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와스디를 폐위시킨 것도 그래서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와스디의 폐위를 허용하셨는가? 하나님은 바로 이 창조의 질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믿는 사람이라면, 여성들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울 뿐 아니라 남편 앞에서도 아름다울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바로 여러분 이 창조의 질서를 절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남편을 가정의 리더로 세울 줄 아는 지혜로운 아내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아하수에로는 자기의 아내가 만약에 와스디가 그런 상황에서도 남편이 불렀을 때에 의관을 차려입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 섰었더라면 아하수에로는 자기를 존중해주고 자기를 대우해주는 그 왕후에 대해서 더 큰 고마움을 느꼈을 겁니다. 잠언 11장 22절에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한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않은 것, 여성들이 삼가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해야 될 게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성들이 무분별하게 살면은, 아무런 생각 없이 살면은 마치 돼지 코에 금고리를 걸어놓고 살아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흉합니까? 아무리 보석이라 할지라도 돼지 코에 금고리 걸어놓으면 뭐합니까? 오늘 우리는 아내의 태도가 남편을 남편되게 한다는 이 교훈을 이 와스디의 사건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거룩한 질서가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